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 오늘로 이제 6장을 마무리하고 내일 7장 첫 번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장까지 첫 번째 부분 말씀까지도 저희들 살펴봤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 설명이 될 수 있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때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설명이 어떤 부분이었고 우리가 그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리적으로 저희들이 또 설명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좀 혼란을 좀 자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론이나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리더 모임에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더라. 자, 우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제자들의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61절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승천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과 반대되는 개념을 써줘요. 그리고 나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 줄 아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에 사도 요한의 해설로 볼 수 있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는 그 말씀의 이 70절도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의 해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천국복음 생명의 떡을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우리 그 사도 베드로의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무엇을 보고 안 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누구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 말씀과 증언이에요. 말씀과 증언을 통했는데 증언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는 그 이적과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스스로의 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시는 거. 이 증언은 항상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증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말했을 때도 내가 처음엔 너의 말을 듣고 믿었으나, 그의 증언을 듣고 믿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서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세상에 구세주인 걸 믿는다. 그래서 말씀과 증언은 항상 우리가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두 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 믿었는지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노란색 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육의 일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의 일이라. 계속 예수님은 자,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 자, 이 부분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영과 생명 되시는 지금 현재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순서가 요소가 같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요소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적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을 먼저 하면은 육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을 소유하면은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먼저 놓고 우선적으로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생명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그 흔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육적인 것이 흔들 때 영과 생명이 되는 예배와 말씀을 우리 저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고 소유하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건데 우리가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떠나가는 결과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천국, 영,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 우리의 영과 생명 되시는, 우리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 구속에 대한 은혜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달려는 소명받은 의식,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소유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정말 부스러기도 안 되는, 이방 여인은 그 자식들에게 좀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받으려는 그 믿음으로 소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부스러기도 안 되는 이 육의 거, 정말 하찮은 거, 너무 순간적인 거, 그냥 단순히 예표적인 거, 이거에 목숨을 걸어서 영과 생명 되는 것을 포기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와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 그 구속과 부활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소명을 이룬다는 그 세 가지 의미로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으면 모르는데, 이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 안에 있으면서 나는 떠나지 않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것을 요구하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이
일하길 원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6장 말씀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구속사를 이해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끝까지 남아서 이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건지, 동시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69절까지 우리가 보면 좋죠. 주는 69절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탄의 계략에 이용돼서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서 있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가고, 교회 복주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그런다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삶에서 어떠한 요소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는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이미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떠난 자가 아니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들으면 너무나 무서워요.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근신하며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나의 가정에서 있지 않기를, 이런 일이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일이 나의 스승과 나의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정말 애통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이 전하심을 통해서 겪으셨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하게 된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6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면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두 제자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고 더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뭔가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울면서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있죠? 후회하고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은 이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죄의 내용을 더 키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되게 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는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앞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능력 있게 수행했던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정말 제걸 갈 곳으로 갔다라는 이 베드로의 표현밖에 남지 않는, 성령의 이런 메시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것은 내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기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걸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같이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정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평상시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말씀이 정말 담대하게 증거가 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희열을 느끼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살기 위해 물질적 떡이 필요하듯이, 이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나중에 부수적인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토록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육신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래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 투자는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된대요. 그게 어떤 거 사라고요? 어디에 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은 자기가 얻는 거에 대한 간단한 결과만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죄인들의 그 죄된 속성인 것 같아요.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너의 지금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 굶주림의 허기를 채워주는, 너의 지금 눈 앞을 못 보는 걸 뜨게 해주는, 네가 지금 절름거리고 걷지 못하는 일으켜주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을 소유한 이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고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사실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데, 떡은 언제 줘요? 언제나 성공시켜줘요? 언제나 잘 살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시며 우주와 역사의 지배자임을 확인시켰고,
하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즉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 누구라도 다 자신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먹음 자체로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더 놀라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거든요. 주신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뭐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적인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버리면서 그들과 정말 다투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신 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먹는 걸로 계속 예를 들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이제 죄가 싫어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죄 져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중요해요. 믿고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죠. 자, 첫 번째,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으므로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만하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의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훈을 듣고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줬는데 수백 년간 그 제도를 지키면서 살게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왜요? 마음이 거만하고 세속적이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를 보여주고 이를 말하여도 듣지 못하니 앞으로 있을 승천을 말하며 믿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리 영적이고 더 크고 더 확실한 걸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특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와 일을 미리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제자들 중에 누가 믿으면 믿지 않고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또한 앞으로 전개될 슬픔과 굴욕, 누구에게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방식까지 알고 계셨어요. 친한 친구들은 물론이요, 제자들까지 불신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어요. 성도들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적인 것을 소유했으면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순간적이고 때에 따라 필요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거 하찮은 것임을 알게 돼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를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마지막 3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압력을 받으며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고 영생의 길이 주에게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은 영생 얻는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보장받았는지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역사가 이를 증명해줘요. 그렇기에 주와 함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순교까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숫자적인 부흥과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 모여 살면은 도대체 떡을 바라는 이런 잘못된 방향하고 뭐가 달라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떡을 아무리 줘도 떠나고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떠나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져도 떠나요. 떠나서 딴 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비전을 세우는 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이 소유된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이것을 이 사회에 어떻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재정적인 거,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부수적인 것만 알아야 돼요.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 먹는 거거든요. 먹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이 많아지면 뭐하고, 먹지 않는 자들에게 음식이 많아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결국 다 쓰고 없어질 것이란 거예요. 다 떠나갈 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비전을, 위기를,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점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이것이 전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을, 누군가 떡 줄 사람을 데리고 오고 누군가 사람 늘어나게 할 사람을 부르고,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000명도 회개하시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흩어지게 만드세요. 흩어져서 각자 곳에서 책임질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증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인 곳이 성도의 연합인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결국 떠나는 자들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